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또 주시는 우리 축복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셨는데, 우리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 이 세 가지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 세 가지에 대한 말씀, 우리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9장의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시는데, 구약의 교회의 모습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오늘날 이 교회를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우리 구약에는 성막이죠. 근데 성막 안에 이루어진 형태를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1절과 2절에 보면은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 예, 성소 안에 있는 것과 오늘 지성소 안에 또 우리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예, 오늘날 이 교회를 통틀어서 구약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교회를 뜻하는. 그 성막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오늘 이 성막, 성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가장 우리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되니까, 거기 지성소 안에, 또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것과 지성소라는 그 장소에 또 지성소 그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근데 이 법궤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었을까? 이 법궤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또 후손들에게, 자자손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 법궤 속에 두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후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제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의미를 잘 들으시고 깨닫고 우리 그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그랬어요. 4절의 말씀에. 근데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처음에 나오죠. 그런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의 비석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들이 계신 분도 여기 있으시고, 우리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그러실 건데, 자녀가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또 우리 자녀분들이 직접 오늘 이렇게 또 예배에 말씀을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누가 됐든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우리는 그런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그 배경들이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어요. 자녀들을 둔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그쵸? 자손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지,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그냥 생선을 줄 걸 갖다가 엉뚱하게 뱀을 갖다가 얘다 먹어라 이렇게 줄 사람이 없어요. 떡을 부모가 되면 주지, 거기다 돈덩어리를 더 주겠어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는 것이 다 부모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뭐든지 자식에게, 자녀에게 뭐든지 좋게 보여지는 것으로다가 잘 해주는 것이 자녀를 위하는 일이 아니다.
오늘 이 부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를 참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면 후손이 우리가 이제 부모가 앞서서 우리 하늘나라에도 다 가더라 해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내 있는 것을 그저 막 그냥 육신의 것을 좋은 것을 막 준다고 땅, 집 이런 유산을 갖다가 막 물려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자손들에게 내가 할 일 다 한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전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끝에 보면 언약의 비석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육의 신비에 새겨야 돼요. 예? 우리 신비 마음이 다 있으시잖아요. 예? 우리 영이 싸고 있는 이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영을 싸고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예?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팍 새겨야 돼요. 오늘서 우리 세 가지 중에 우리 그러면은 그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 오늘 법궤, 하나님의 이 지성소라고 일컫는 이 오늘날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법궤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주시기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두셨어요. 오늘 지금 우리 이 강대상, 우리 대강대상의 이 자리를 법궤가 있던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휘장이 씌워져서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커튼은 이 휘장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고, 그랬다가는 그 즉사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우리가 함께 지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안에 여기 지금 구하는 우리에게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저 여러분에게 또 후손들에게 이것을 물려주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말씀에 그런 그 말씀의 증거가 어디 있을까? 출애굽기 출애굽기 16장의 말씀,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오늘날 어떻게 보면 티밥같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쌀티밥. 예? 예, 하얗고 그렇게 그냥 아주 조그만데 꿀 섞은 과자같이 그렇게 달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졌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래서 우리 자손 대대로 이것을 기념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 당시 있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후손 앞으로 올 모든 후손에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한 그때서부터 출애굽을 시켜놓고 하나님이 내몰라라 그들을 내방쳐둔 게 아니시다. 애굽왕 바로 밑에서 그들을 홍해를 가르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농사를 거둘 수 없이 늘 이동하는 그런 생활을 그들이 했잖아요. 장막을 걷어서. 한 달도 좋고 1년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냥 출발해야 돼요. 그럼 그 성막을 다 이들이 다 챙겨서 다 거둬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두지도 않았는데 일구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직접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고 합니다. 이게 생긴 모양이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으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티바 쌀 강정같이 그런 모양이 아니었을까. 그냥 거의 이제 흡사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그렇게 달콤한 맛을 내는 그런 것을 오늘날 우리 쌀로도 아직 밥을 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그렇게 내려주셨다는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겨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이라고 택해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농사도 짓지 않는데 뭘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를, 정말 맛있는 만나를 그들에게 직접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당대에 살았다가 없어지면 후손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40년 광야 세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이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직접 책임지셨다. 그러니까 후손들도 이것을 기념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럼 항아리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서 간수하라.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계속, 근데 그것이 어떻게 썩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대대에 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조처를 하셨다는 거죠. 예. 그건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 썩어서 벌써 하루만 지나도 썩어서 매일 일용할 것을 만나를 거두라고 그랬는데, 예, 단 7일째 되기 전에 6일째는 이틀 거를 주셨어요. 근데 평일날은 하루하루를 받아서 먹어야 돼요. 나가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져 있어요. 그게 신기할 거예요. 그죠? 그랬다니까 또 만나만 맨날 허구한 날 만나만 먹여줍니까? 까까까 그래요. 누가 그러는데 고기도 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그냥 그곳으로 몰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냥 쌓였어요. 옛날에 우리 도루묵 아시잖아요. 도루묵을 시골에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차로 다 와서 막 차로 떠가지고 막 이렇게 한 양쪽씩 팔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배기들 막 있고. 근데 메추라기가 뭐 크면 우리나라 거하고 좀 틀리는가 봐요. 거기는 뭐든지 커. 메추라기도 먹을만 했던가 보죠. 그 고기를 이 사이에 그냥 고기가 씹힐 정도로,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여주시기는 했다라는 것을 우리 후손들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와 조상이 다 없어진 그 세대에 사는 후손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직접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주님이 책임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항아리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심령을 뜻해요. 요한복음 2장에 그래서 1절에서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에 거기 말씀을 했어요. 6동아리의 불을 채우라. 근데 우리가 지금 금항아리, 금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 금항아리에, 금으로 싼 항아리에 우리 그렇게 만나를 한 오매를 담아서, 그러니까 우리 항상 우리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져서 다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 그때그때의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그 만나를 먹어야만 우리가 계속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이제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지 살 수 있는 존재야. 어제 말씀 들었다고, 어제 말씀 읽었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은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지 살 수 있다 했어요. 육신의 것도 우리가 매일 밥을 챙겨 먹어야지 사는 듯이 우리는 영의 사람도 우리 만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 신령한 만나를 매일매일 받아 먹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만나를 오늘 많이 가서 거뒀다가 내일 먹고 이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 욕심에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다 썰어서 못 먹게 됐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생활에서 자기 혼자 스스로 막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만나가 왜 필요해요? 육신의 것은 육신에 우리가 움직이는 데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여러분이 내 것으로 삼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은 뭐 나랑 상관이 없다. 생활에서 그런 거 별 필요가 없어.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어.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썩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심령의 금 항아리에 예수님이 우리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근데 그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채우시고 또 내일도 채우시고 계속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나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뇌마에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열어서 날마다 내 심령에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야 천국까지 가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를 뛰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끝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랑 들어갔어요? 그 많은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어요. 당대에. 근데 차세대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후손들이 여러분의 후손 자녀들에게 다른 거 물려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걸 그 항아리, 우리 그 심령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만나, 이 신령한 만나를 먹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이 말씀을 먹었더니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모든 길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려울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천국에까지 문에 이르기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만나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섭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만나를 오늘도 여러분이 섭취하시면 우리 속에 우리 심령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없으세요? 문제가 있으세요? 오늘 이 영적인 하나님의 우리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우리 심령 속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꽉꽉 채우세요. 한 5매를 채우라면 우리 심령이 아구까지 6덩어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반절만? 아구 꼴딱 찰 때까지. 밥을요 먹다가 너무 맛있으면 꼴깍 해갖고 여기까지 이게 넘어올 때까지 먹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도 맛있으면 그만 먹어야지 하면서 계속 나중에 하면 이빨이 우리가 말을 이빨이 하죠. 근데 정말 아구까지 찰 때까지 그렇게 먹는데 영의 양식을 여러분 그렇게 아구까지 채워 보셨어요? 야 말씀을 하도 먹었더니요 배가 다 부르네. 그리고 그냥 목이 그냥 꽉 차네. 그 정도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가지고 못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아구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면 말씀으로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다 성령 플러스 되면
우리는 생활에 활력소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꽉 채워지다 성령으로 막 힘있게 그 말씀 가지고 파워있게 우리가 생활에서 나아가 우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생기가 있네. 얼굴에 활기가 넘치네. 아멘. 그런데 그냥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냥 피죽도 못 먹은 사람은 그냥 얼굴이 그냥 아주 버짐이 이렇게 펴가지고 눈은 썩은 눈, 동태 눈 아시죠? 그래갖고서 이렇게 하고 힘을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게 어떻게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 세계 열방교회를 나왔는데 근데 여기 아까도 우리 저기 목사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여기는 우리 육적인 나이하고 여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를 계속 채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그냥 나이를 거꾸로 먹어. 그래서 더 젊어진다. 더 젊어져. 여기 사람은 날마다 주님 안에 새로워져.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다 맛을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하고 달라요.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겉사람이 후패한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거꾸로 나이를 안 먹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왜? 속이 늘 새로워진 걸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생명 있어서 거기서 새로워진다.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라. 에?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확실한 증거. 예, 아시죠? 예, 이 세상은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확실한 문서를 가지고 그걸 보여줘야 여기서 이것이 끝나고 이렇게 종결이 되죠. 그냥 막연히 심증으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만나 항아리를 증거로다가 후손들에게 이것을 남겨서 보여야 자손들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었구나. 예? 그것을 본받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몸소 행하셔서 본이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 줘야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그냥 부모가 돼가지고 후손들 앞에 먹고 놀고 그냥 흥청망청 그런 것을 보여줘봐요. 자녀들이 뭘 배우겠냐 이거죠. 후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잘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후손들 앞에 자녀들 앞에 본이 되는 우리 부모님이 되어야 되겠다.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본이 되시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보다 더 훌륭한 우리 후손들로 주님이 이끌어 주실 수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항상 늘 조심해야 되고 진짜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울과 같잖아요. 그대로 모르는 가운데 그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에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 자손들에게도 정말 좋은 곳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니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안에 또 법궤 안에 두었다. 오늘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우리 민수기로 가봅니다. 우리 외국에도 뭐 지팡이 사건이 있긴 있지만 그거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 민수기 16장 우리 17장 우리 17장에 보시게 되면 민수기 17장 우리 펼쳐주세요. 민수기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사건이 우리 17장에 우리 민수기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거기를 잠깐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떤 나무였어요? 살구나무였어요. 근데 지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왜 이것이 이렇죠? 이게 이렇게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가? 그 배경이죠. 고라 일당이 고라 자손이 오늘 이 제사장직을 맡아 행하는 아론의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습니다. 너희들만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냐? 다 지파별로 다 할 일을 다 나눠놨어요. 성막 안에서의 할 일들을 문지기는 문지기만 해대고 성막에 모든 거 이렇게 운반한 사람은 그거 하나만 또 문짝만 띄어서 뭐 운반하고 전부 다 일이 틀립니다. 근데 아론의 이 자녀들도 제사장직을 그들만 감당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죠. 그래서 그 일당을 지지를 내서 그 땅속으로 그냥 즉사를 시켜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구약에는 이만큼 더 지체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인 오늘날 하나님의 기름부어 세운 종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막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이런 말들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구약에 그런데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그냥 삼켜버리셨어요. 지지를 내서. 예?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래서요 앞으로 후손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안에 두게 함으로써 12지파에 그렇다면 너희들의 불만을 품었냐?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지팡이는 그렇다면 거기에 싹이 날 것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지팡이는 다 나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각 지파별로 족장들의 이름을 새긴 그 12개의 나무를 갖다가 그 앞에다 놓고 이제 그거 이제 어떻게 거기서 누구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를 지켜본 거죠. 근데 보니까 웬일이야 이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고 거기에 또 왜 했어요?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른 막대기 들어서도 거기다 생명을 넣어서 찬양 부르시게 하시고 봉사하게 다 하신 법 돌을 들어 찬송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아론의 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세운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대적 앞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랑 똑같다. 너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시키면 종들 종 그렇게 하는 건 절대적으로 안 돼요. 사람의 종이 아니고 밑에 장로님들급이 됐어도 기도를 대표해 주시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종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밑에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종이지 사람 직입 따도 그 밑에 목사 집 다 밑인데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또 말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진짜 주님께 대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직을 맡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주시는 지파이기 때문에 진짜 그게 쉽고 좋아 보이지만 다 각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그 직분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고라의 땅은 자신의 것들은 아주 하찮게 여기고 남이 하는 것이 그게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그거를 갖다가 막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물로 이것을 후손에게도 보이라. 간수해서 보여주라.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들을 증거물로 장막 안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법궤 안에 두게 하시죠. 믿습니다. 네. 증거를 확실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후손들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물질의 세계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나마도 조금 믿을까 말 거예요. 기적을 합이 하나 베풀어 주셔도 어떤 사람은 그거조차도 안 믿어요. 근데 조금 믿다가도 몇 시간,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또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가를, 그게 그냥 꽁고먹은 소식이요. 그게 깜깜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를 생각지 않고 남이 받은 것만, 예? 남이 하는 것만 좋아.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남의 떡이 커 보여요? 근데 거리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어떻게 남의 떡이 커 보일까? 그 이상한 논리예요, 그죠? 내 눈에서 이렇게 멀어져 있는 건데 내 눈에 떨어져 있으면 남의 떡이 왜 커 보이지? 더 작아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만큼 욕심이, 눈이 멀으니까 남의 것이 이만해 보이는 거야. 내 떡은 요만하고 남의 떡은 크게. 남의 직분 그거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제사장직에 대해서 함부로 자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기에 지금 미치지 못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받는 벌을 내려주시는 것이 우리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땅을 가르시고, 그렇게 벌을 내려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도 주의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정말 잘 하나님께 대하듯이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이런 직분자들에게 정말 너무 정중히 지켜야 될 것들을, 또 남의 것을 탐을 내면 안 된다.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남이 그냥 뭘 하니까 나도 내 거는 그냥 뭐 별것도 아니고 남의 것만 좋아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다. 그거는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절 이하를 한번 보십니다. 이튿날 모세가, 우리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로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래서 그죠?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아까 12지파의 지팡이를 했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에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앞으로 괜히 그러다가 죽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렇게 조상들이 대적하다가 원망하고 하다가 보니까 패역한 자들이 죽임을 당했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 가져다가 증거물로 남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이 지팡이라는 뜻, 아론의 지팡이라는 뜻에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의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 첫 번째는 권위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 또 하나님 제사장직에 대한 권위.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것이 바로 이 권위를 부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에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사장직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모세의 그 지팡이 아시죠? 우리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또 말씀의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채우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지고 늘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의 우리 인도하신 줄 믿고 우리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에 대한 우리 권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 주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 중에 우리 두 가지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생수를 공급받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갈급하고 우리 채워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수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